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쉽게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고 자식이 없어 근심하며 열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가진 지 6째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영어로 보니까 Greeting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을 greeting, 인사말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인사말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말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좀 더 친근하게 표현을 하자면 야 반갑다, 너 잘 있었니, 잘 지냈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여인에게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느닷없이 인사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당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 역시 율법과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행여 하나님의 천사가 어떠한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임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이 잘못해서 죽거나 버림받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중대한 어떤 하나의 미션이 부여되거나 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리아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순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천사를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 시대의 부패함을 고발하던 이 선지자들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무슨 정말 또 아니면 잘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여 지금 벌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의 상황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 마리아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이 일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보고서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순간 천사가 방금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벌을 내린다면 안녕, 잘 있었냐,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자기의 잘못된 것이나 자기가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주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런 인사가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이어갑니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 은혜는 자비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은혜 또는 기쁨, 또 나아가서는 이 선물이라는 말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을 씁니다. 너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었도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도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천사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하였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이 선물이 자기 자신 인간적으로 행력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먼저 앞섰던 겁니다.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기쁨과 선물은 다름 아닌 31절을 보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확 쥐어받고 싶거나 욕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요, 무서운 욕과 같은 겁니다. 아시죠? 마리아는 지금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약혼한 자라서의 지금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정결을 지켜야 될 여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그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다른 남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34절을 보니 마리아는 두려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다르게 말하면 마리아의 진심을 다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 저 이거 못 받겠어요. 가져가세요. 이런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혼한 상태에 결혼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이 이런 일이 행여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게 남자분들은 나의 약혼녀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세상이 다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숨쉬고 있는 생물들을 다 멸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난 뒤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노아야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와 그 말과 그 의미와 오늘 이 마리아에게 표현하고 있는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의미와 뜻이 동일합니다. 이 노아에게 선포했던 여호와께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눈에서 선한 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한 것을 선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질 이 두려움의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남자 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약혼자가 임신을 하였고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알고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참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난리를 법석을 떨었을 텐데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만약 그랬다면 이게 막 머리 끄덩이를 붙잡고 동네방네 들고 다니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이 중리산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여인이라 생각하며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잉태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그 아내를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지극히 봉사하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고뇌하고 있던 이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아 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이 말을 듣기까지 요셉도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왔던 이 두려움이 그들이 스스로 극복하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이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는 아주 멋있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순간이라고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실로 이거는 두렵고 불편하고 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극복하였는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예상치 않는 상황과 두려움이 종종 아니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것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부닥칠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가 부닥쳤을 때는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적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 두려움이 있답니다. 상황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에 늘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날 것처럼 매일 하루의 습관처럼 동일하게 변하지 않게 우리가 당연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그 삶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일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거나 뜻하지 않는 반전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가 기대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부닥칠 때 이걸 상황적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 두려움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마음적으로 상상을 펴고 내가 좋고 나쁘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마음속으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느껴지는 두려움입니다. 이 심리적 두려움입니다. 심리적 두려움은 10가지 중에 거의 한 8가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한 7가지는. 그리고 2가지 정도는 우리가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래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그것이 이겨나가거나 해결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런데 7가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7가지를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에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7가지마저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심리적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마리아에게도 이 상황적 두려움과 심리적 두려움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기쁨이다, 선물이다. 네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상황적 두려움이 심리적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자기에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양극의 두 양극의 극단적이고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 심리적, 이 상황적 두려움에서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자기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상황,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과 이 심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이 부닥쳤을 때 머리에 순간 필름 돌아가듯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이 상황적 두려움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뻔히 눈에 보입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치부받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데 아이가 임신이 되어 배가 불룩하게 올라온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유대 율법에서 아주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겁니다. 여인이 밖으로 내뱉어서 돌로 쳐주기도 마땅한 그런 벌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 것도 감수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 신뢰와 순종은 바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정면 돌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위기가 놓여져 있을 때, 위기라는 말을 영어로 크리시스인데 영영사전에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스스로 자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 삶 앞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겠다는 기회로 삼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쁨과 어떤 희망과 어떤 평화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길 가운데 이 길로만 가야지 하나님이 나아가 내가 온전해지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이 왔을 때, 위기에 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쌓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낙심하고 있을 때, 낙심할 때 낙심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마리아가 자기의 상황적 심리적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절대 순종, 절대 신뢰였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난과 고통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I am always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우리 그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가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좀 한마디 좀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담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돼 가는데 제가 2년째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2년째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곧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가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문 닫지 않는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지언정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상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오직 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 닫지 않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3년 전부터 일어나는데 아직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담교회가 우리 온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그것을 정면 돌파를 통하여 깨고 나왔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 그것이 마리아를 힘있게 만들었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때 지금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의 절망과 절규 속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름대로 돌아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어려운 듯 보여지지만 돌아보면, 근데 정말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뜻하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 고난받고 있는 이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크고 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잠시 눈이라도 돌려주고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은 그녀 앞에 닥친 마리아의 앞에 닥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더 큰 마리아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리아에게 배운 신뢰와 순종, 이 모든 상황적 압박과 심리적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그것은 그 결과는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앞에 두려움이 닥칠 때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두려움들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해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절대 신뢰와 순종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과 심리적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예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